안녕하세요.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가까이 뭔가가 다가오는 때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셰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듣고 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셰모트 계속됩니다. 셰모트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지 어떻게 그것들을 드러내는지를 다내는 책입니다. 셰모트부터 페쿠데이까지 11주제인데 벌써 5번째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트로입니다. 이드로인데요. 토라포션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들으니라. 바이쉐마 듣다. 이트로가 코엔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호텐 장인이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이름으로 된 토라 포션 주제입니다. 자, 이 제목을요. 오늘 제목을 제사장 나라 10계명으로 선택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로 잡았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언약이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탁월한 뜻을 가진 이트로라는 그 이름을 왜 잡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셰모트를 통해서 이 이름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바에라를 통해서 고엘 되시는 아들 예슈아로 나타나고요. 보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죽어주신 사람 양 대신 아들 예슈아를 보았어요. 또 베샬라를 통해서 원수의 모든 시스템을 홍해 바다에 처박아 넣으면서 구원자 되신 아들 예슈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기 시작해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고엘, 이시세, 예슈아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그죠? 이게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세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출애굽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언약 맺는 것이 두 번째 주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오늘부터 맺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미시파팀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셰모트에서 세 가지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출애굽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으면 세 번째는 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집을 짓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성막.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 성막 이 세 가지로 출애굽기 셰모트는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갑니다. 네, 출애굽 시내산 언약 성막인데 오늘 주제의 토라 포션은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는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제목을 뭘로 잡아야 돼? 18장은 이드로가 나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오고요. 19장 너무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선포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 거다. 그럼 제목을 저 같으면 19장 제사장 나라로 잡든지 20장 그 유명한 10계명으로 잡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는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10계명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로 잡았어요. 이트로.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드로로 잡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드로냐는 거죠. 이것을 먼저 보고 10계명 제사장 나라 부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트로입니다. 이드로.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첫 번째 나오는 게 이트로, 코헨, 제사장. 이트로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히브리어는 코헨,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미디안 제사장이더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호텐, 장인이었다. 의미 있는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제일 먼저 이트로를 설명한 게 제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미디안인이었고 그 다음에 장인.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제사장직이 발달된 나라를 뽑으라면 미디안이잖아요. 제사장 국가라고 얘기할 만큼의 강력한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애굽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궁전에서 40년, 또 동일한 40년을 어디서 보면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보내. 그러면 이 모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애굽의 시스템하고 미디안 제사장의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이틀을 통해 한 장이지만 미디안의 40년을 끝낼 건가? 아니면 미디안의 40년을 보완 승계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미디안에서 40년간 영향을 미쳤던,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한 모든 신들을 가장 잘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 국가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트로를 만난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믿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장인이죠.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가족들을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건지 미디안의 어떤 식으로 어떤 제사가 드려진 예물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평상시처럼 40년간 했던 것처럼 모세와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어떻게 떡을 함께 먹는 장면이 나와 있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함께 먹는, 그래서 굉장히 장인하고는 아주 친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또 하나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이 일이 어찐대짐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냐.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라.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부장, 천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우죠. 이거 굉장히 탁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재판장으로 세우도록 조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으로 표현할까요? 부정으로 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드로를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걸 굉장히 부정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는 신부를 데려오는 장인 어른으로 봐서 긍정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은 부정과 긍정이 중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멜기세덱 제사장과 또 재판장 쇼프팀들을 찾아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로인데요. 긍정과 부정이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긍정은 제사장,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모세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했어요. 애굽에서는 어떤 애굽의 시스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을 배웠다면 미디안에서 제사장 시스템을 모세가 배웠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탁월한 조언, 천부장 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왜 부정일까요? 왜냐면요, 지금 곧 며칠 뒤이면 3일 아니 10일 뒤에면 무슨 일이 벌어요?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장인이라면 시내산 언약에 동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시내산 언약에 동참하는 장인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드로를 어떤 예표적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에게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장인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줄이지만요, 장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뭐예요? 고엘과 예슈와 베샬라흐보 바엘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역사도 이트로는 경험을 못해요. 그냥 어떠한 것들을 듣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뿐이에요. 신에서는 언약, 그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야 될 그 언약 앞에서 장인이 떠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냐 아니냐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자, 이트로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트로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떡과 포도주요. 이건 예수와까지 등장하는 모든 믿는 자의 표징이 되는 떡과 포도주죠. 그리고 또 그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살렘 왕, 살렘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놀랍죠? 멜기세덱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근데 미디안 제사장이 이트로는 미디안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표현해야 돼 맞는 것 같아. 그리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받는 장면. 제사장들이 받는 게 뭐예요? 네 지파들이 10분의 1을 받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거기에 나중에 레위지파 제사장들까지 계속 나아가는 정확한 표현이 되죠. 근데 이트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죠? 단순한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미디안 제사장이 이트로는 갖고 왔는데 여기는 떡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어린 양, 10분의 1을 받은 레위집, 하나님이 세운 집 이렇게 딱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16장 18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쇼프팀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나중에 신명기 가서 어떤 재판을 할 때 보면은요.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론을 통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파 중심의 제도예요.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다스리는 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론 제사장이고요. 또 지파 중심의 어떤 정치 구조예요. 그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은 나중에 주로 군대 조직에 써요. 이트로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트로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보는 거죠. 이트로. 자, 긍정적인 거 봤죠? 제사장이 가족 데리고 탁월한 저울을 했죠. 부정적인 건 아까 얘기했죠. 신의 산 언약 앞에서 떠나고요. 미디안,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으로 표현됐고요. 또 천부장은 군대 조직일 뿐이라고 아론 제사장 중심, 지파 중심의 제도가 가요. 자, 그러면 이때의 이드로의 역할이 뭘까? 왜 성경에서는 왜 제가 이걸 잡기 시작하냐면요. 18장보다는 19, 20장이 중요한데 8장 이드로를 제목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목으로 토라 포션을 잡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드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고엘, 어린 양 되신 것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게요? 아론의 제사장으로 향하여 나가게 만들어요. 예표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인도하는 거죠. 제사장직이 앞으로 아론의 제사장직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재판장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장이 천부장, 백부장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디딤돌이 돼서 지파, 재판장, 또 아론 지파 중심으로 가고 또 군대 어떤 천부장 제도로 간다라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가족을 데려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로 봤을 때 오늘 이트로로 잡은 이유는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우엘의 아들 호압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에 호밥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랑 함께 동행하자. 그러니까 호밥이 아니다. 나랑 집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트로는 이런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미래에 올 어떤 것들에 대해서 눈 역할 아니면 디딤돌 역할이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몽학 선생, 초등 선생, 초등 교사 이런 표현을 쓰죠. 왜 이트로를 잡았냐면 모세가 이제 그 다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 이트로는 몽학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19장 20장을 통해서 시내산의 언약의 통치되는 그런 순간 이제 이트로가 했던 모든 것들은 어떤 디딤돌을
이틀로 있을 뿐이지 이제 이틀로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목을 이틀로 잡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르는 어떤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 40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한 장에 의해서 이틀로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모습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결혼은 정혼과 결혼식 당일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결혼 언약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혼과 결혼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정혼부터 결혼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이스라엘의 정혼과 결혼의 예식을 보면은 정혼은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청혼을 하죠. 자기가 결혼할 상대를 정했다면 이제 그 여자 집에 가서 청혼하는 장면이 정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승낙이 떨어지면 어떻게 지참금을 지불하죠. 그의 값을 지불하고요. 케투바 언약서를 만들어서 그 언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직구하러 떠납니다. 이 케토바의 언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혼도 법적으로는 결혼과 동일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서 정혼한 마리아지만 어떻게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혼은 결혼한 상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대로 이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결혼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집을 구하러 가는데 결혼식 당일날은 제일 먼저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옵니다. 두 번째는요. 신부와 함께 후파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요. 세 번째 케투바 언약을 낭독하고 그에 따라 언약을 맺죠. 그리고 네 번째는 7일간의 만찬을 베풉니다.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혼 19장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다같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난주 3주 동안 고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6월절까지 바에라 보 베샬라를 통해서 어떻게 정혼, 내가 결혼할 상대에게 값을 다 지불해서 값으로 사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게 정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했고, 또 내가 너희를 빼어내서 무엇을 할 거다. 너와 함께 절기를 지키고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했던 것을 내가 지키러 왔다 그러면서 정혼하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세 번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언약식을 준비하는 게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언약할 것인지를 알립니다. 자,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언약 맺을 것을, 결혼할 것을 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소유가 됐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면서 알리죠. 그때 이제 신부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 신부들이 동의를 하죠. 다 행하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결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림할 것이다. 3일 동안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결혼식 당일 3일간 준비를 끝냈고요. 당일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정혼했고 결혼식 언약식 준비를 했죠. 3일 동안. 이제 결혼 언약의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입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죠? 여호와께서 강림하는 나팔 소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나팔 불 때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신랑이 입장했죠. 그러면 신부 입장해야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신부가 입장하는 장면이 여호와를 예수와를 맞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장막 후파 안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하죠.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죠? 시내산의 연기가
가혹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며 그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구름과 연기로 덮고 두르는 장막의 형태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케투바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결혼식 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주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21장, 23장 말씀 케투바 언약서를 낭독하고요.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결혼식 보면요, 이렇게 입장할 때 보면 빨간 천으로 깔려 있잖아요, 카페트가. 그건 피를 상징하죠. 언약을 깨트리면 죽는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였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데는 뭘로 맺어요? 피로 맺어요. 그렇죠? 이건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죠. 결혼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낭독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로연이 일어나죠. 7일간 만찬이 일어나는데 24장에 나와 있어요. 피의 언약 맺는 것과 피로연은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70인이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다음 주에 또 볼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수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9장에서 이드로를 통해 모학 선생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까지 왔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는 완전히 다른 각도의 언약이 펼쳐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애굽이나 미디안 제사장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모학 선생에 불과하고 진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럼 한 번 맺은 언약은 결코 주님이 파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아들 예수와를 통해 믿는 우리들과 결혼 언약을 맺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 결혼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이 있을까요?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일 어느 시점인지 한번 볼까요? 시내산 결혼 언약은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나서 석 달 정도 지나서 시반월 6일에 오순절에 여호와의 언약의 법을 통해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6월절은 어린 양 이시세를 통해서 사람 양이 대신 예수와를 통해 구속하는 사건으로 성취되고 또 앞으로 마지막 때에 또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속하는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는 언약 법이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에 나팔절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와께서 오셔서 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장막에 거하는 장막절, 초막절이 펼쳐지는 거죠. 이러한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곧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앞에 목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의 정혼한 신부들, 저와 여러분은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는 결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의 신부들입니다. 19장 5절 내 소유할 때 세굴라 그러잖아요. 이건 보배 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부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9장 5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서를 잘 지키면 내 소유 내 신부가 되겠고 보배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요.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에 알리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연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나라.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지. 제사장 나라라는 거. 세상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정혼한 신부들의 삶에 요구되는 거. 이드로적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적 삶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볼까요? 이드로적 삶이 있고요. 신부적 삶이 있는데 이드로적 삶은 세상 속에서 탁월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법을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삶. 하나님도 좋고 그죠? 제사장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이더라.
그래서 이드로란 말은 탁월한데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탁월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이드로적 삶이라면 정혼한 신부적 삶은 하나님의 벌을 절대 진리로 믿으며 세상과 타협함 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정혼한 신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정혼한 신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와 정혼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예수와의 언약을 지키며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혼한 신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셰모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해서 바에악 보 베샬라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자기의 이름을 두는 백성을 출애굽했고요. 이번 주부터 언약 결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트로를 보았어요. 다음 주는요, 미시파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슈쉐 되셔서 고엘 되셔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와,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한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신랑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정혼한 신부라, 그리고 우리 정혼한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자임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탁월한 존재의 이드로적 삶이 아니라 정혼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근신하여 깨어 정결한 삶을 추구해 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혼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